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습식과 세례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본문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마지막 전날 밤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락방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13장에서 17장까지 처음에 저희가 세족식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3주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말씀을 8주간 살펴보았고, 그 위에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총 14주간 저희가 마지막 날 밤 다락방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시간. 예수님께서 새벽에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시간이 거의 얼추 12시간입니다. 이 18장 19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12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6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시간을 살펴보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되새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꽃길 같은 인생을 걷고 싶어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세상을 보면 너무 좋은 꽃들이 많잖아요. TV를 보다 보면 정말 자연이 아름답고, 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걸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꽃길 같은 인생을 다 꿈꾸죠. 근데 문제는 인생이 꽃길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마치 자연 세계도 사계절이 있듯이 인간의 세계의 주기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봄이 있기에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있고, 급성장하는 여름과 얼어 죽을 것 같은 겨울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사계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회전하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끊임없는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른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봄이 찾아오지 않고 또 가을에 그 열매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게 되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북극 같은 겨울만 가득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을 이 사계절을 잘 돌아가면서 뿌리고 거두며 누리며 살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없는 선택의 연속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선택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간절히.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통 우리가 구하면 응답을 받을 때 통통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넓은 문, 넓은 길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찾지 않아요. 알아도 가지 않는 그 길. 그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차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의 문은 항상 좁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 좁은 문이 하나님이 정말 응답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내 눈에도 보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 길이 왜 하나님의 최선임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주신 자를 선택함으로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우시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자가 얻게 될 영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라면 나에게 마셔야 합니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이 주시는 잔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봄을 통하여서 지금 내 삶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응답 중에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의 특징. 첫 번째는 육적인 안목보다 영적 생명력에 있습니다. 육적인 안목보다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님 주시는 잔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잔은 채선은 육적인 안목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동이 틀기 전, 예수님이 순환의 시절에 그 예루살렘에 동트는 시간을 찾아봤더니 한 5시 반에 동이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틀고 닭이 우는 시점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잖아요. 아마 한 4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새벽에 횃불을 두고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도능팅일 전 그 새벽 4시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군인과 오늘날 경찰을 대동한 거예요.
자치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들은 경찰들이에요. 로마 군인, 경찰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즉 유다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신한 유다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절대 하나 되지 않았던 로마 군인과 유대인 경찰들이 오늘 이 사건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합동 작전을 펼친 것도 사실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름 없는 동산입니다. 동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4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19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죽으신 것도 동산, 묻히신 것도 동산이라고 동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포되신 것도 동산, 죽으시고 장사된 것도 동산,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어디입니까? 동산입니다. 왜 동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을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라 비유하기에 창조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뭐를? 사망을 데려왔고,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셨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는 육적으로 보면 고난의 잔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잔입니다. 반면 첫째 아담은, 하와는 보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적인 안목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자는 육안으로 보면 좋게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보면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잔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두 번째, 사의 정의보다 말씀의 성취에 집중합니다. 사의 정의보다 말씀을 성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는. 사의 정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말씀의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아리를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어두운 새벽녘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십니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계속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갑자기 땅에 엎드러집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무리가 오니까 무서워서 저 여기 있어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과정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또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고 있는 때 기습해 가지고 잡은 거 아닙니까? 숨기고 싶었던 거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곳에서 잡혀 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혼내셔야 돼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내가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사회 정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실 가장 큰 모범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나사란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을 체포하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도망갈 것을 용납하라고 지금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벽녘이지만 군인이 오고 경찰이 오는데 어떻게 12 제자 중에 한 명 다 안 잡혀줄 수 있었지? 아니 한 명이라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잡히지 않도록 얼령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엎어지는 그 얼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내리에 제자들은 도망가게 놔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나름 노력했고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본문을 볼 때는 사회 정의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정의와 공의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더 우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는 말씀으로 성취되게 하는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의 특징 세 번째는 자기 힘보다 능력보다 사명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달란트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있어도 안 하게 하심으로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자입니다. 지나치게 달란트를 발견하라, 장점을 일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장과 맞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기 개발하는 차원에서 내가 뭘 좋아하지, 하나님 뭘 주셨지를 찾는 거지,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남자를 세우시고 뜻이 없는 자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옆에 있던 주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는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하여서 칼을 빼듣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면서 너의 칼을 너의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칼집에서 칼을 빼드는 거는 내 능력,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때때로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따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따르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행복문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네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자기 부인, 나의 약함.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로지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 내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능력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자신감 얻었다가 실망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사명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최선을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 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잔은 최선의 잔은 첫 번째 육적 안목보다 영적인 안목으로 생명으로 분별할 수 있고 둘째 사의 정의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선하며 셋째 자기 능력보다 사명을 따르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생명력, 말씀을 성취하는 것, 사명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잔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과 함께 가장 영광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